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관심, 2000년 전에 바로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때의 시대적인 관심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관심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관심이었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심은 뭐였냐면 드디어 유대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승천하시는 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을 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여봐라 하고 등극을 하시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의 관심이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6절에서 8절까지를 하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 언제냐? 그 다음에 지금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언제 유대 왕국의 바로 왕으로 그렇게 재림하실 그때가 언제냐? 이것이 유대인 또한 제자들에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 그러면 너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초월하는 전능한 왕국이다. 전능한 나라다.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너희가 절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 이 세상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권보다도 더 위대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왕권, 그 능력, 권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그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땅에 헬라 제국을 넘어서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땅 끝까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 당시에 놀라운 세계적인 비전을 주셨는데 바로 이 나라를 건설할 때에 그때에 세계 모든 민족이 믿는다는 물론이요 다 제자가 돼서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최대 관심, 절대 관심, 너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전에 민족주의가 성행하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나라, 예수의 세계, 바로 우리가 거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주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너의 절대 관심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도 아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그 다음에 유대 왕국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이 생각, 우리의 믿음을 바로 깨뜨려야 돼요. 어떻게 깨뜨려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절대 가치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를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이 뭔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예수의 세계를 이 세상에 세워서, 그래서 모든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성령의 임하심,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강림이라고 말해요. 성령 강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무에게나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은 바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40일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다 언더라인 반드시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바로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얘기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있던 500여 명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가버렸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같이 살다가 죽으면 그냥 막 한 군데 한 축이 무너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멍이 뽕 뚫린 것 같고,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냥 허무하고 허탄하고 허전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정말로 주여 내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00여 명이 성경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감람산의 그 꼭대기에 500명 이상이 모였다 그러는 것은 감람산에 그냥 막 바글바글 모인 거예요. 그 좁은 감람산 정상에 막 중턱까지 내려오면서 전부 다 사람으로 꽉 찬 거죠. 그런 가운데서 구름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쫙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성령을 기다려. 그는 바로 기도하라. 500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 은혜를 받고 그냥 막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 막 이런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은혜가 충만했겠죠. 그랬는데 딱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구름이 싹 그치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데 거기에 거리를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감람산은 안식일에 걸어가는 거리.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그 성전까지 오는데 그때에 걸리는 시간이 바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 이상을 오버하게 되면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데 40분에서 1시간 안에 거리예요. 그래서 한 4.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동을 할 때 그때 1시간 이상 걸리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시간 거리를 내려오면서 그 은혜로 충만했던 500명이 다 지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남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 집에 안 가고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 120명이라 그랬어요. 120명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왜 복음서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해요. 그래서 네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걸 사복음서라 그러는데요. 이 중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러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면서 시간과 사건의 순서를 따라서 연차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이게 제일 먼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먼저 기록이 되느냐? 마가가 누구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 집의 아들이에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청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살 전후로 한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행적을 다 아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서 다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왜 기록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를 나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은 걸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산 증인으로 서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우는 그 이방인 교회는 마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셋이서 가서 세우잖아요. 그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역사를 다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예비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에게 가서 내가 교육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눈먼 것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히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비한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4년 동안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지만 그런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것을 바삭하게 하는 제자들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를 따라오는 그 마가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 알지 않냐?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그 역사를 쫙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기록이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마가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쫙 기록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저 요르단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까지 가면서 쫙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 마가 기록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에 계속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그를 알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뭐를 토대로 하느냐 하면 바로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그 연차는 그대로 가면서,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록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쫙 이어지면서 산상설교 있잖아요. 그건 마가복음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쫙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데 누가가 이걸 기록한 것을 빠뜨린 것을, 마가는 그걸 딱 한 줄로밖에 기록을 안 했는데 그걸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누구냐?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기록에 없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 외에 바로 마태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또 마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마태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마가복음도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누가가 원래 역사학자고 그 다음에 이 기록자잖아요. 그래서 역사 기록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자기가 경험한 것과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누가에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기록이 되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세계 복음서 후편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면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바로 후편 사도행전에서 1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복음서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의 전편이라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복음서 전체의 후편인 바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이 오늘 명령받은 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철저하게 기독교는 교육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가르쳐야만, 배워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이란 게 뭐냐?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거는 유대인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세워라. 제자에서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뭐냐?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모든 관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국, 그 다음에 유대 왕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다스리는 이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바로 세계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는 데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따라가고, 표적이 따라갈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만들었냐?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바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그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탄사랑의 교회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데, 특별히 이 지역에서 바로 동탄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형성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교회인데 그 속에서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동탄사랑의 교회는 예수 교회의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 용어로는 지교회, 가지 지자를 써서 지교회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듭난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그 역사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쫙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을 갖다가 세울 때, 지휘관을 세울 때, 교육만 시켜가지고는 이게 지휘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실전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을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해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전도하면서 훈련하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마귀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해. 조건 반사식으로 어떻게 해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막 떠나가라.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럼 무슨 일이 딱 나오면 이 영어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 마이 갓도 너무 길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건 군사훈련과 똑같은 거예요. 적군이 딱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딱 가는 자에다가 딱 맞추고 방아쇠를 그냥 살살 부드럽게 힘을 주지 말고 탁 당겨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자, 적군이 나타났다. 그러면 딱 하고 방아쇠를 딱 총을 고정하고 방아쇠를 통해서 관역을 딱 맞추고, 그리고 방아쇠를 살살 힘을 주지 말고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벌써 자기 죽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해요? 군사훈련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 가서 제일 힘든 훈련이 뭐예요? 훈련이 다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반복해서 계속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군사적인 훈련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바로 사격 연습하는 PRI라고 그래요. 그거요, 엎드렸어, 일어서, 엎드렸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엎드렸어, 일어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군이 나타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촥 엎드려서 탁 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서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장로자가 돼서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가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카톡, 여러분 카톡방에 열심히 나가지 마세요. 카톡방을 저도 매일 봅니다. 그래서 카톡방에는 뭐 개인적인 얘기 같은 이런 건 올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은혜로운 거,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소식 전하고, 각 교구가 또 소식 전하고, 구역의 소식 전하고, 기도 제목 전하고, 이런 것이 카톡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가면 뭐가 끊기냐면 우리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경선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프다, 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다 하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의 바로 연락망이에요. 거기에 제가 민들레 홀씨 사진 하나 올렸죠. 보셨어요? 보신 분들은 정말 잘 찍었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게 어디서 찍었냐 하면 우리 교회가 뒷배경이에요. 그 뒤에서 찍었어요. 그거요, 그것도 그 찍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아무나 못 찍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찍으려고 아주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몇 번을 찍었어요. 이를 찍었는데 그걸 찍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민들레 홀씨를 보면 우리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딱 크로죽 돼서 오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가 바람이 탁 불 때 이 홀씨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죠.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민들레 나라를, 왕국을 세우는 사명이죠. 요 작은 홀씨 안에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지면 그 홀씨는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똑같이 민들레 홀씨를 피우죠. 바람이 불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민들레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민들레 홀씨,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동탄 사랑의 교회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온 게 여러분 마음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기서 홀씨가 된 거예요.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열방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 보라!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되는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 찬송을 할 때 들어와요. 기도를 할 때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각, 마음, 정신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성령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성령이 여기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항상 성령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죄질 생각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나쁜 생각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뭔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죠. 그리고 내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계시면서 내 그 죄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미안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막 아프고 슬픈 게 위로받기를 원하잖아.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슬플 때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쏟아지잖아. 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꼭 안으시고, 그래 잘했어. 그동안에 애썼어.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렇게 끌어안고, 이 손은 누구 손이요? 에? 예수님의 손이잖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불러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무개야, 너 잘했어. 너 마음이 많이 아프지? 그래도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상천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 너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완벽한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믿음이 계시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내게 하시며, 그러면 네가 가서 예수 입에 올리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표적이 따르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으니 내가 위로가 필요하면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내가 능력이 필요하면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해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이런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영혼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너와 똑같은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날마다 커져서 세계 모든 민족이 세워질 때 이 세상, 마귀 사탄의 세상은 떠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여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절대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10년 후에 죽어도 100년 후에 죽어도 주님 나라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영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